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건 죽기 전에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 가신 길은 이미 이게 그 공생애 가운데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마지막, 오늘 본 말씀은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5일 남겨놓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서서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인자가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을 그 파노라마를 그려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내지 마시고 그 이해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읽으면, 그 연상법이라고 하죠. 그 연상을 하면서 읽으면은 그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좋고, 그 사건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잡는 것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알았다 이거죠.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여기에 의해서 당신은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가는가, 이거예요. 그 알지 못하고 가면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 무엇 때문에 간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 이건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일러주셨어요. 한번 다시 봅니다. 이런 맥락을 읽었으니까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주일날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가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결의를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안다고 한다면, 야, 가지마, 다른 길 가자, 돌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31절,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당신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알고 가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가령 전투 현장에서 내가 이 총알이 빗발치면서 내 머리로 스쳐갈 수도 있고 가슴에 꽂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전투하러 간다. 그러면 알고 가는 사람하고 무조건 다 모여. 그러더니 승차하는데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어디 가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는데, 그때는 꼭 야간에 이동을 합니다. 야간 이동하는데 이 트럭을 타고 이제 그때 막 신장로가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타고 이 배낭이 있어요. 그 더블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는 그런 배낭이 아니라 큰 자루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메고 그냥 위에 탁 이렇게 걸쳐요. 걸쳐가지고
이제 승차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활을 3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짐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그걸 메고 승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깜깜하니까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이거 어디로 가는가? 그 군대 그 당시 상용 용어로 우리 팔려 간다, 자대 배치 받으러 간다 이거죠.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 깜깜한 더덜더덜하면서 덜컹덜컹하면서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인제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여기다 막 이런 그런 데다. 그래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이제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야, 이 최전방이잖아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후방이다 전방이다 크게 나눠서 전방이다 그러면 총알바지가 된다 막 이런 굉장히 고통,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막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오고 가고. 근데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알고 가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모르고 가는 사람은 준비가 없이 어떤 일이 닥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승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렸겠지만은 자기 형님이 그 암으로 이 고통을 받는데 갔다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 왔던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했는가 하면 형님은 그래도 행복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이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쨍하다 뻥 하면 그냥 눈 떠보면 이 내세가 이루어져서 지옥 갈자 천국 갈 딱 나눠져 버린데, 형님은 이미 시한부 인생으로서 그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그런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암이면 내가 이렇게 못 쓸 병 많고 많은 병인데 이러면 못 쓸 병이 걸렸냐 막 하면서 이 저주스럽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는데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것도 인간의 그 어떤 작정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든지 이걸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생각에는 그 암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안 좋게 여긴 사람도 있다 이거죠. 불미스럽다, 아니면 무슨 죄를 많이 졌나 그런 못쓸병에 걸리냐, 이것을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인식이 뭐라고 한거 하면 암병은 그 못쓸병에 걸렸다. 여러분, 감기로서 죽은 거나 암으로 죽은 거나 똑같고 무릎 아파가지고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등급을 매긴다, 스스로 등급을.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암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빵 하다가 그냥 그 즉사에서 죽으면 자기 영혼은 그냥 분리되어서 이 내세로 가서 거기에서 곧바로 낙원에 갈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이제 음부로 갈 사람은 음부로 가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손 또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마귀의 사주에 따라서 그 신분을 끊어서 못 살게 한다 이거죠. 마귀는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킬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 일한데 그 쫄병들은 다 그 일을 협력하고 그 일에 심부름꾼을 하면서 못되게만 구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보고 본다고 한다면 죽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변명은 관계없이 이건 복되다. 그런데 예수 밖에서 죽으면 이것보다 가장 더 무서운 것이 없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사자들에게 준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근데 어떤 자라고 써요?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훌륭하다고 하고 대서특필하면서 좋은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이때는 실질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말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어느 것이 실질적인 생활이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꿈과 같은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 떨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꿈꿨구나, 꿈이었구나, 이럴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다고 하고 여기에서 평안하다고 하고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습니까?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하나님 부르실 기약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나는 그걸 받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 갖고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가르쳐줬죠.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 대동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죽었다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뒤에 살아나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여기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이걸 일명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하죠. 들림받는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 나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3절부터 나와요. 4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단락의 맨 끝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 위로를 받을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은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1페이지 331페이지 4장 13절부터 봐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알려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없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버렸다. 얼굴 어떻게 불쌍해하고 자기는 굉장히 안 불쌍한 걸로 생각하고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한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알기를 원한 것은 그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다 그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 안에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슬퍼하지 말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을 가리키고 결론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터니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위로받으라 이거예요. 그래 죽은 자들은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고 가장 불쌍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라 이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만치도 못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만치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장례식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위로받기 위해서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러분 김수계 사모님 대건이 그 설교 들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아프다 보면 엄마 빨리 죽어. 왜 죽으라고 하냐면 좋은데 천국 가라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아프다 보면 아빠도 죽으라고. 얘 조그만하니까 이제 장례식장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설교를 하면 가만히 듣다가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장 평안하게 거기서 쉬고 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들었던 거예요. 들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아파다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엄마 빨리 죽어. 왜 그래? 천국 가라고.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슬퍼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빠가 아프더라도 빨리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그 예배당 누가 설교해? 내가 있잖아. 내가 아빠가 있는 책도 다 쓰고 내 마이크 다 쓰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아빠 빨리 죽으라고. 근데 분명히 자기가 설교를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말을 해준 거야. 그런데 본인이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래요.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계속 아프기만 하면 아프다고 하기만 하면 빨리 죽으라고. 빨리. 내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녀서 지금도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은 그런 말 안 한다고 이런 말 합디다마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좋은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죽는 것이 죽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가르쳐 준 것은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루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힘은 쓰겠지만은 최대한 힘을 쓰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이곳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서 갔구나 부르셔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이성도 보지 않으면 또 궁금해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찾느라고 또 시간 많이 들을 것 같아서 25장 25장입니다. 몇 절을 보신가 하면 41절 시작. 또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오잖아요. 여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을. 그런데 어떤 때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느냐?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다. 육체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기회가 뭐 10년 보장된 것도 아니고 20년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게 내릴지 모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시킨 것이 가장 먼저다 이거죠.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믿는 것이, 남편도 예수 믿는 것이, 또한 여러분 내가 절친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1순위로 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는 좋은 데 간다고 나는 착한 일 했으니까 이건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법을 미리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효하게 인정하셔서 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왔구나. 축복을 받는 자들아, 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하면서 축복하신다 이거죠. 이 상속받은 자 한번 안 덮었죠? 우리 25장 마태복음 34절 말씀 봅니다. 25장 마태복음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받으라 나오잖아요.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은 예수 믿을 때만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없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것을 아멘으로 긍정해야 한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은 하면 다른 사람이 감정이 너무 상하니까 그런 말을 좀 용어를 빼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해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들으면 기독교는 이기주의다. 자기네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을 욕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발순 모양 멍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인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이 김창인 목사님 장로교 합동측이죠. 여러분 합동 통합 거꾸로 막 해놓으면 똑같이 비스무리해서 혼돈 될까요? 통합은 세모난 교회를 중심해서 이제 지도같이 그려진 마크 있죠. 그게 지도가 아니라 성경 두루마리예요. 한국 우리 한반도요에다가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책이에요. 우리 한국 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통합이라고 그래요. 장로교 신학대학 나오면 이제 거기 명성교회도 이제 통합이에요. 근데 합동은 이 충영교회를 중심해서 신학대학은 사당동 총회신학 나오면 거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창희 목사님이 장로다운 장로다고 그랬어요. 정말 장로다고 하면서 그때 선거운동할 때 우리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다 밀어줬잖아요. 근데 되자마자 불교 가서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내 종교를 중요시 여기면 다른 종교도 중요시 여기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가 뭐 나쁘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 다른 종교는 필요 없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 말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영생에 관한 문제는 예수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말도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비 장로가 돼버렸잖아요. 사이비 장로. 그때 군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군목을만 세워놨는데 그 장로복 그 대통령이 세워진 뒤로부터 군성은 막 많이 해놓고 군목은 줄여버리고 또 아주 기독교 가장 그 암초 같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기조가 흔들린 거예요. 복음의 기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걸 왜 말 못하냐 이거죠. 왜? 여러분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을 강화하고 그건 참 잘한 것이다.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관에 의해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음껏 사용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기준해서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생명의 주다. 그래 구세주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남의 종교가 내 종교가 중요해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고 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 종교라도 믿더라도 다 좋은 데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가장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자가 없어서 구원시키러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인간은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동국대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정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복음에 대한 것. 장경동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요, 장로교 목사님이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 생방송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들이랑 다 있었어요. 다 각 종교 지도자들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워크숍 하는 식으로 이제 움직여 그 생방송인데 그러면 이 스님 스님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스님도 예수를 믿어야만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 뒤로부터 방송국이 완전 불났어. 전화로. 그래서 잘렸잖아요. 잘려가지고 이제 불러주질 않아. 이럴 때 그런데 김도울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잡탕 철학자예요. 잡탕. 어머니는 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는 권사라고 또 자기 입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깐 줄 알아요? 그 사람이지만 기립해서 박수 쳐요. 박수 친다니까요. 전 직접 들었어요. 그때 그 사회복지대학원 그 공부하고 밤에 한 12시경인가 밥을 먹으면서 채널 들었더니 그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그 잘못 보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니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왜 근데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인정한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다른 신들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더 좋으니까 막 다 박수 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스스로 되어진 자존하신 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자 신은 없다. 믿습니까? 스스로 그 여호와는 하나님 외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다른 신들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무지해 가지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만 이상하더라도 거기에 여기다가 이 정성을 들이면 아들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개 같은 데 보면 그 돌멩이 싸는데 막 거기서 절하고 그래서 어쩌자고 아들 낳았으니 입에서 아들 낳았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해서 거기 이제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정성을 들이면서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앞에 두지 마라. 이것은 그래 놓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신들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신들을 거기다 신들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불자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 이방 신들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 그 느낌 있잖아요. 뭘 느낍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섬기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절에 나가요. 아니 하나님 섬긴다면서요. 당신만 섬기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내가 섬긴 신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전도지만 주는 사람은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만 섬기는 신만이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들은 그게 해답이에요. 왜? 하나님이란 말은 원어의 엘로힘, 전능자란 뜻이에요. 전능자. 그래 내가 신을 가짜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게 내가 섬긴 신이에요. 이것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빌고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거기에 쏟아놓고 해야 하네요. 자기가 섬기는 신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성을 들여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고 차이점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앞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서 꼭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전능자께서 이 말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계신 전능자께서 못할 것이 없는 이 전능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 여러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감히 아버지 욕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목수의 아들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를 힐난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참 이상하다.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거늘 하물며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데가 그게 틀린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나오잖아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관주 있는 사람은 그 나오잖아요. 이 해놓고 이.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이라 했다. 여러분, 신은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할 때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서 신이 하였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다 도망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22절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나오죠. 그러면 2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고 그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죄를 사해 주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해 줍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는 지금 누구예요? 11제자예요. 11제자들만 있었으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주인이 말씀하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왜 천국 가요? 주인 되신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좋은 일을 하면 다 가는 거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집이 있는데 그 착한 사람은 다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착한 사람 다 사냐고. 선생님 지금 아무리 선생님이 얼굴 보니까 인자하게 생기고 참 법도 없이 착하고 정말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라도 나 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이냐고 물어보세요.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근데 좀 아둔하고 좀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정 구성원 아들이면 야 너는 내 격이 떨어지니까 나하고 못 살겠다, 이런 부모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녀는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자녀는. 천국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말하기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없다고 보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요, 착한 일라도 가기는 가죠 막 하면서 자기가 전해준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걸 사건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영접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사람을
인격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거듭났다. 아들은 낳아야 하잖아요. 낳다 그랬다 이거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든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든지 그건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해결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결을 받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한데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우리도 사해질 수 있는 것이 길이 뭐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는 해결받습니다. 그렇게 전해줄 때만이 믿음으로 그렇게 죄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서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죽어야 한다. 죽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이것이다. 이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것이 아니라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모범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갔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고 가야야 안 가요?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까 나는 갈 길을 모른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작사가가 그런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작사를 했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알고 가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알고 가느냐? 알지 못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러면 나를 길로 삼고 가라 이거예요. 따라서 나를 길로 삼고 가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을 초월해서 어떤 우회적으로 내가 가는 길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리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런 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주님은 가시는 길을 알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알고 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알고 가기 때문에 가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옷을 찢어버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더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빴지만은 이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기어코 이건 피할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대고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축복하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싸나워요. 왜 싸나운지 아십니까? 왜 싸나워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면 가르치려고 한 것 같고 또
성질을 또 안 내면 안 낸다고 또 성질 내요. 왜 그러세요 아세요? 자기가 그 정도 이야기하면 성질 팍 하면서 내하는데 아 그러세요? 생긋생긋 웃으니까 웃는다고. 여러분 또 화내면 화낸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그렇다 하고 침착해지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말 인생에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가셔서 그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가고 있다. 이게 해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가셨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모르고 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담대함이에요. 믿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망했다 하면서 억울해서 나 못 가겠다. 억울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안 가면 안 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길을 안 가려고 한 것보다는 가는데 좋은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가면 다 빨리 갈게요. 너도 나 따라와. 나 있는 데 와.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가는 길이 내가 인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길을 닦아놓는데 나 그 길로만 가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듣더니 아니 듣든지 믿음 없는 사람께 야 이놈아 내가 억울한데 내 손 좀 풀어더라 이놈아 막 하면서 나는 못 간다 막 하고 또 여기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나는 지금 뭐 억울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유언장을 가지고 삽시다. 유언장 가지고 살아요. 준비를 하고 항상 그래서 무슨 유사시 딱 하면 아들아 내 소원인데 내가 마지막 그 언제든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내 유언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느 날 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셨습니까? 인간은 모르는 거야. 다 말하고 가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해둔다 하면서 엄마 야 그렇게 말하냐고 하지만은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 해놓고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면요 그때는 그렇지라도 나중에 그게 심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게 새록새록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교롭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서 그때 그래서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나는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가고 있다. 이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오늘 주신 겁니다.